할렐루야. 아멘. 리더스 토요 은하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이 시간 기쁨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편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단일되어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23년도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주님의 자역자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받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 앞에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굳게 서며 영원한 말씀이 굳게 서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합니다. 얼굴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대장정 2년차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거침없이 기대하고 새판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며 개강을 앞두고 모든 재직들과 순장, 샛별지기와 리더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리더스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토요 은하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300기도 용사로 서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300기도 용사 되게 하옵소서. 복된 교회에 앞장서 세우신 정은석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과 목양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 변화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해력을 가진 리더가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세계로 영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잠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정은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해력을 가진 리더가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본 영상은 지난해 있었던 유로 2022의 경기 중에 있었던 실제 영상이고 덴마크와 또 우리 귀한 덴마크 국가대표팀으로 있었던 크리스찬 에릭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유명한 선수인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 42분에 그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영상 아마 우리 화면에서는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쓰러지는 심장 정지가 와서 쓰러지는 이제 영상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에릭센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4초 만에 5초 만에 심판이 응급 의료진들을 좀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오죠. 그 4초 5초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서 선수들은 에릭센의 그 기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말려 들어가니까 혀가 그거를 운동하는 그 팀 선수들 덴마크 선수들이 이렇게 꺼내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의료진이 들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지 못하셨지만 그 주장이 달려가서 누구를 막았냐면 에릭센의 아내를 막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50m 밖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사이에 덴마크 선수들이 에릭센의 그 모습, 심정지 상태로 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받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10명이 모두가 펜스를 싸서 그 모든 카메라에 그 노출되지 않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덴마크 관중들도 또 온 그 그라운드에 있었던 관중들도 한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에릭센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리더스 컨퍼런스를 앞에 두고 우리가 토온세를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좀 보고자 하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에릭센 영상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저건 저희 미디어 이너프 미디어에서 아마 편집을 좀 더 해서 잘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루카쿠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막 응원하는 장면도 나오거든. 32번 그게 에릭센이 원래 백넘버였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 또 혹시 우리 마을 담당 교육자들께서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너프 미디어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좀 공급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오늘 토온세를 시작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저 그라운드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저는 심판이라고 보거든요. 심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어요. 에릭센이 쓰러졌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서 고민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정지구나, 그리고 이거 위급한 상황이구나, 의료진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달려나왔던 의료진은 에릭센을 보자마자 또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에릭센을 고치고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의료진들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진술해요. 에릭센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리고 왜 그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릭센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처치를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에릭센이 심장정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했다면 아마 그는 죽었을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은 어떠합니까? 가족을 안정시키잖아요. 에릭센의 모습 노출되면 참 그의 평생에 어려워질 그런 모습들을 미리 알고 펜스를 짜서 돌아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먼저 넘어진 자를 생각했던 그 선수들, 뭐 타 팀이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고 또 관중들 역시도 또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응원하는 팀이 달라도 한 마음으로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그라운드에 나타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앞에 쓰러집니다.
또 주님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 눈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교회는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벌어질 때 우리는 에릭센을 살렸던 그 그라운드에 있었던 심판처럼, 선수처럼, 또 의료진처럼, 관중처럼 그렇게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심판과 같은 그런 민첩함이 필요하고, 의사들과 같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처방이 필요하고, 또 선수들과 같이 약함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응원단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심판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저는 당회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회원들은 심판과 같아야 돼요. 심판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처럼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뭔가 상황이 벌어졌으면 민첩해야 된다. 교회가 왜 죽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당회가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역은 일주일 사역이거든요. 한 번 선택을 미루면 2주, 3주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심판과 같은 당회가 있을 때 우리 내 눈앞에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의료진은 뭘까요? 정확한 판단을 냈잖아요. 그 의료진은 저와 같은 사역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방하고 조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넘어지고 쓰러진 그런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러니 당회는 민첩하고 사역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이 두 가지가 힘을 합히게 될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선수들은 뭘까요? 선수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약함을 보호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선수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순장님들과 샛별지기와 이너프 리더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가르치고 막 무언가를 강요하고 그리고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향한 보호의 마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남의 약점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을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약자 보호의 원칙, 그들을 보호하는 마음들이 순장과 리더들과 샛별지기에게 있어야 된다. 선수들이 펜스를 쳐서 에릭센을 보호한 것처럼. 그러면 응원단은 누굴까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그 응원단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에요.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생각이 가치가 다 달라도 인생의 모든 스펙트럼이 다 좌부터 우까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이죠. 어떤 마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마음. 나하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당회가 맨첩하게 판단했고 사역자가 분명하게 진단했고 그리고 약함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응원하고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핵심은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단일 대오의 마음, 믿음의 정렬, 사역의 질서를 정확하게 정돈해야지 교회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교회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정확하게 진단해도 당회가 민첩하지 않으면 거기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당회가 아무리 민첩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순장과 샛별지기와 이더프 리더들이 보호하는 마음이 없이 막 그렇게 사역하면 그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예요. 리더십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도 재직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쓰러지는 사람들마다 줄줄줄 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병원과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산 사람도 죽은 송장을 만드는 그런 화장터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는, 사명자는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력이 뭘까요? 해력은 지혜 해자에다가 힘력자를 사용하거든요. 지혜의 힘을 갖는 사람들,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전에 무엇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해력을 가진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력이라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그건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포함됩니다만, 저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나무가 한평생을 잘 버티려면 뭘 해야 할까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이 잘 박아 놓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정확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겉은 요란한데 바람 한번 불면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사람 많이 모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뭔 줄을 아십니까? 해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 믿음, 신앙, 사역의 자세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연수만큼 그 교회의 뿌리가 깊이 박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랜 생활과 오랜 시간과 오랜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두신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 사명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그 해력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푸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력은 기본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문제에서 뭔가 잘못하면 개선의 기회가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볼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수학 문제 풀다가 풀이 공식 잘 풀어나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학은 잘하는데 뭘 못해요? 산수를 못해서 틀려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요. 풀이 과정까지는 잘해요, 멋지게. 그런데 마지막에 계산할 때 더하기 잘못해서, 빼기 잘못해서, 나누기 잘못해서, 곱하기 잘못해서 틀리는 거, 이게 왜 그래요? 기본 산수가 안 되고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교회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당황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덧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그 직분자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사명자로서의 그 해력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저는 여기에 오늘 리더십 토운세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기도 용사들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인다, 따른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도 믿고 복음도 알고 구원이 뭔지 다 아는데 그분의 말을 보면, 그분의 행동을 보면 그분이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고 순장이고 샛별직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서리 집사인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 믿는 거 맞아? 왜 그럴까요? 그분은 복음과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명자들은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유는 복음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아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벨릭스가 복음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 벨릭스가 좀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해력이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해요?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절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와 사랑에 의하여 장차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재림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다. 그거에 대하여 분명히 강론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그 감옥에 대하여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벨릭스에게 저라면 가서 복음 이야기 끝에 그런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날 좀 감형해 주면 되지 않겠냐. 내 당신에게 이런 거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봐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직분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감당해 내는 거죠. 왜 그럴까?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기도 용사들은 복음과 구원의 해력을 겸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생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구원을 너무 모른다. 난 믿음을 너무 모른다. 난 예수를 너무 모른다. 난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난 성령을 너무 모른다. 난 교회를 너무 모른다. 신앙생활을 50년 가까이 해가고 사역을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더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더 배워가는 게 믿음이고 더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는 게 하나님이지. 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늘 배워가는 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내가 깨우쳐도 배워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 그게 신앙 같아요. 왜요? 알면 알수록
내가 겸손해지니까. 복음과 구원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해력 이거예요. 예의와 매너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다. 예의와 매너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다. 혹시 우리 묵별 여러분은 시약책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약책략. 자막에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몇 번 안 나왔었어요. 시약책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보일 시자에다가 그리고 또 약할 약자에 또 약괴자에다가 다스릴 약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낮추어 상대의 긴장감을 완화시킨다는 전략 전술의 한 말이에요. 시약책략이라는 말이.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전략과 전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겸손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약함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변화가 뭐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을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뭐 강하게 얘기할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약함이 딱 생겨버려요. 겸손해지니까. 그러니까 강함이 내게 있어도 그것을 내 보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가 나를 감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싸개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그냥 싹 봉인되어 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는 것? 예수만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을 다시 얘기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예의예요. 말도 가려서 해요. 친하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야, 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우리는 신분과 위치와 가족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반말하지 않아요. 가끔 목사가 연소하다고 반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저도 저보다 아래 사람들에게 다 반말할까요? 그러면 목사가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학력이 낮든 나보다 뭐 더 뭐가 가지고 못 가지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죠. 늘 격식을 차려주고 예의를 갖추고 목소리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먼저 배려하는 게 우선되는 것, 이게 복음과 구원을 깨닫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본문의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25절에 복음과 구원에 대해 강론해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불려간 거예요. 매번. 그런데 그 목적을 바울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부르는지. 아, 돈을 지금 나에게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벨릭스가 바울에게 무례하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는데 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거칠게 반응하거든요. 지금이야 없습니다만 예전에 학교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서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촌지 받으신 선생님들이 간혹 계셨어요. 한 학교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했어요. 안 주면 계속 얘기하죠. 부모님 오라고. 아무 문제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결같이
그것을 알고도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선을 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은 나 자신을 당당하게 하지만 복음과 구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내면을 주님 강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이 복음과 구원을 안다면 예의와 매너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그 예의와 매너, 그거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따뜻한 섬김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상긋상긋 웃다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거칠게 말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전화하면 상냥하게 받다가 아이들에게는 거침없이 말하시는 분들, 그런 건 절대 복음과 구원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의와 매너를 회복하시는 모든 리더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력을 가진 리더십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신뢰와 위탁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 기한이 있는 힘이에요. 저에게도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평생 담임 목사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한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한까지 하나님이 맡기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을 믿고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오늘 영상에서 봤던 그라운드에 그 응원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조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그 사람이 뭔가를 통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행동 패턴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을 때 어떤 사람이 버튼 가까이에 딱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조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상하게 타도 그 버튼 옆에 그 문 열리고 닫히는 거 눌리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 옆에 꼭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통제력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버튼 가까이에 그렇게 자꾸 서느냐? 그 공간에 대한 자기 통제욕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죠. 이 공간을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문도 내가 막 닫게 하고 싶을 때 닫게 하고 싶고 멈추고 싶으면 내가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제욕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런 욕구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불안함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제욕이 강한 사람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특징을 또 조사한 것이 있는데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가 전화를 했어요. 친구랑 밥 먹고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고, 친구랑 밥 먹고 온다 그러면 친구 누구? 남자야 여자야? 걔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들은 대부분 다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유, 과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없어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정.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취존이라고 하는데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직책과 직분에 대한
취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구원이 뭔 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되나요? 저 교회에 일어나는 일 다 알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게 하셨나 보지. 때론요, 제가 안 듣는 것이 제 건강에 훨씬 유익할 때가 있어요. 굳이 저한테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시는 사람은요, 어쩌면 저한테 빨리 죽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별 의미 없는 얘기를 굳이 해서 왜 저를 고민시키냐고요. 꿈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자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믿고 맡겨요. 위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송선재 목사님이 총괄 목사니까 전 그냥 맡깁니다. 잘 하셔요. 정말 잘 하시거든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놓치는 것도 있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맡겼으니까 한번 그냥 얘기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또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얘기해야 될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고 맡겼으니까. 믿고 맡기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아요. 교육자실에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왜? 믿고 맡겼으니까. 우리 리더십 가운데 내가 모르면 소병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몰라도 기도해주고 몰라도 맡겼으니 지원해주면 교회는 더 흥왕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하나면 되지 1000명이 있으면 그 교회 산으로 가요. 내가 다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복음을 더 알아가고 서로 더 예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누가 딱 얘기하면 그냥 내가 그거 몰랐던 것이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알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지금 알았으니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몸된 교회는 더 커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전의 교회 성장은 지휘형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카리스마 강한 목사님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렇게 단일 대우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런 리더들 안 따라갑니다. 요즘 리더들은 어때요? 지원형 리더예요. 성장하고 커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자꾸 내줘야 돼요. 내가 했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자꾸 저도 제가 자꾸 안 서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장로님들 무슨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뭐 이렇게 주고 전달하고 사진 찍자 그러면 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장로님 자꾸 나오시라고.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나는 점점 더 죽고 예수는 점점 더 자라가고. 그 모습을 제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로 대표자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기독신문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시고 아마 흐뭇하시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거는 정은석 담임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세계로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제가 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제가 대표자로 그냥 대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누자고 했던 거죠. 제가 그거를 저의 자랑이라 했으면 제가 그거를 뭐 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프로필이나 이런 데 다 올렸겠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니까.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다.
우리 앞에 죽어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살릴까? 다시 한번 심판을, 의료진을, 선수들을, 응원단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해력, 복음과 구원이 뭔지 알고, 예의와 매너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신뢰와 위탁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 세 가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좀 적용해서 올 한 해, 아니 은혜의 대장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 세계로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더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모든 리더십들이 복음과 구원과 예의와 매너와 그리고 신뢰와 위탁을 전적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한 후에 순장, 오늘 신임 순장님들이 좀 오셨는데 그들을 좀 더 축복하고 그들에게 임명장도 좀 수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은 당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선수들은 순장과 샛별지기와 인어프 리더라고 얘기했으며, 관중들은 온 성도라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나는 민첩함이 있는가? 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가? 나는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단일 대회로 응원과 신뢰와 위탁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여 나의 사역의 위치에 정위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복음을 알아가고 구원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과 구원을 아는 것만큼 예의와 매너, 신뢰와 위탁이 생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해력을 갖는 리더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해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속에 주님의 은혜를 여여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속에 더욱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드려지며 주님께 들어지며 주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속에 은혜를 넣어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라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런 신순장과 모든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실력을 갖추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확장될 때에 세계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역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죽었던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자리를 놓고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리더스 컨퍼런스를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
굳건하게 결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되지 않으면 직분자로 세우지 않겠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새겼습니다. 직분자인데 전화 받는 태도가 왜 그거밖에 안 될까? 본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실까? 과연 직분자가 맞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새겼습니다. 주여,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훈련된 직분자들로 통하여 몸된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주의 직분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 직분을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장로님들은 안수 받으셨던 그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지.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리 집사님들은 좀 감흥이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지는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과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불려지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올해 한 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 자리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말씀 그 한마디로 우리가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닮아가며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더욱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상황과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어지며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마음을 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직분과 이 자리에 이 부르심 받은 것에 초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초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때와 시에 따라서 주님께서 적절한 할 말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나며 우리가 성장할 때에 온전히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을 때에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훈련받게 도와주옵시고 이 훈련 가운데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기대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순원과 우리 모든 순장과 모든 마을 가운데 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아질 때에 우리 가운데 속에 더욱더 은혜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성숙된 리더가 많이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는 이 리더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말미암아 더욱더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2페이지에 보면 2023년 신임 리더십이라고 해서 해피마을 순장, 또 한빛, 온빛, 별빛마을 순장, 인어프 공동체 리더, 샛별지기, 올해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의 이름이 좀 나와 계신데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 좀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길성 은대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샛별지기 윤재용 청년까지 자리에서 그냥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기도할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겁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해피, 한빛, 온빛, 별빛 마을 인어프 공동체 리더
우리 권예연, 또 김지수, 샛별지기, 우리 박은정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윤재홍 총장까지 다 일어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다 손을 올리시고,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오늘 일어서신 분들은 주여 올 한 해 나로 인하여 모든 다락방 순원들이, 또 우리 청년 지체들이, 그리고 또 우리 샛별 마을의 우리 귀한 아이들이, 샛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가슴에 손을 올린 이 손은 나의 심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손을 통하여 만져지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또 사랑을 알고 그들을 향해 예의와 매너를 갖고 내가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올 한 해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서 계신 분들, 저분이 누군가 안 쳐다보셔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잘하나 보자가 아니에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쇠퇴하는 줄 알아요? 잘하나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구경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속이 타요. 지난 2년 6개월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저에게 잘할 수 있나 보자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잘하나 보자 그렇게 저를 보셨는데,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저의 물음이고 순장님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뜨겁게 주여 은혜를 좀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임 순장님들, 인업 공동체 신임 리더, 그리고 샛별지기 신임 샛별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계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임 리더십을 보여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서 복음이 전파되며 영원히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신임 리더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올린 이 가슴을 통하여서 예수의 심장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속에 주님을 품으며 그 영혼 가운데 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올린 가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조심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의와 매너를 갖추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충성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따라가며 더욱더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 가운데 속에 교회를 일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몸된 공동체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진 리더십 가운데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 가운데 더욱더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따라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리더십 토운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해력이 가득한 리더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신임 순장님들, 신임 인어프 리더들,
그리고 신임 새별지기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엔 대표로 신임 순장으로 서 계신 정민규 안수 집사님,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심장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이 내게 맡겨지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은 살려야 될 대상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믿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목숨 걸 일을 갖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 하셨는데, 주여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 거는 것만큼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장은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과 리더십들과 우리 새별지기들은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일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신임 순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들을 통하여 다락방이 분가되어지게 하시고 재생산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인업부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130명을 넘어 300명이 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샛별마을마다 그 모든 부속실들과 그 부서실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신임 샛별지기들과 우리 인업부 공동체 리더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축복합니다. 잘할 수 있나 보자 팔짱 끼며 구경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며 환경을 조성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그냥 열심히 죽을 때까지 하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역자를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임 순장들을 향하여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장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새별직으로서 이제 첫 묘목이 심겨지는데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6년, 12년, 18년 그 이상 감당하더라도 번아웃 되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때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마음 품고 외로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단일 대우를 이루어 마음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여 가족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과 삶의 터전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는지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당회원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모든 은퇴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해력이 가득한 리더십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리더스 컨퍼런스 불평불만이 감사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나부터 변화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다짐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좀 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로 서신 우리 정민규 안수 집사님에게도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신임 순장님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 우리 송윤 목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주 2023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묵별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실 신임 순장님들께 임명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임 순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신임 순장 대표로 별빛마을 정민규 순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받으시겠습니다. 순장 입으로 와주셔서 순장 임명장 정민규 안수집사. 주님 주신 소망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의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그대를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세교육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순장님의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2023년 2월 25일 세계교회 담임 목사 정은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인 순장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인 순장님들은 꼭 집에 가셔서 접회를 받으시고 딱 세워놓으시고 이제 내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을 여기에 딱 맞추셔서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인어프 리더 그리고 또 우리 샛별지기 새롭게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패를 드리지 못하지만 부서에서 또 이런 시간들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기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면 늘 가장 먼저 그 꼭지점에 서 있는 담임 목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아팠습니다. 세계교회 부임하고 제일 아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리더스 컨퍼런스를 앞에 두고 악한 영이 이 모임이 너무 싫구나, 교회에 대해서 좀 해석하고, 오늘 사실은 주제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함께 통독하고 제가 강의할 책의 원래 제목은 그 2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예요. 죽어진 교회를 분석해서 우리는 사는 교회로 가겠다, 그런 겁니다. 부딪히는 내용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하는 게 용기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2, 3일은 기침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도 목이 너무 말라서 굉장히 괴롭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 저 컨디션 관리 담임 목사 자꾸 못하고 연초부터 그러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컨디션 관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싫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려고 하는 이 시간이 악한 영들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를 자꾸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저도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지, 나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지. 마음을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더스 컨퍼런스 오셔야 될 분들 오세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오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장에 있으시고 그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만, 뭐 오늘 안 오신다고 끝나느냐? 아니요. 안 오시면 강의 다 들으시고 책 다 읽으시고 리포트 내셔야 돼요. 내실 때까지 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출석 다 확인할 거고요, 제가. 그리고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 결과 제가 당에 보고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장로님들의 민첩한 판단을 기다릴 겁니다.
뭐 이제 리더가 중요하니까 리더가 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7시부터 아니죠? 몇 시부터인가요? 7시 40분부터 접수와 교재가 배부되어지고 7시 50분에 본당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 기도 후에 7시까지 카페 인어프에서 조식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조별 모임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시면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회비를 왜 내냐? 재직 세미나처럼 리더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책값이 11,000원이에요. 책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예산 갖고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리더십들은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내가 먹을 육의 양식 또 들어야 될 영의 양식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15,000원이니까 잔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막 당장 또 안 준다고 그 앞에서 또 쌍심지 이렇게 막 키시고 줄 때까지는 안 가 그러지 마시고 5,000원 그냥 내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가시는 분도 한 분은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마 준비는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7시 50분부터 시작되어질 리더십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예배 담당자들은 다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꼭 기억한 이 원리가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예배와 또 우리 리더스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